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므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어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반전을 시키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 그 행위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섬겼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이 20년이 흘렀다라는 말입니다. 6장과 7장의 말씀에 공백은 2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6장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은 아주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사무엘이었는데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장성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방 신들 아스다롯,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희의 그 잘못을 회개해서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을 내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했었던 모든 예언자들과 같이 사무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이것은 사무엘의 말씀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하나를 제안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자, 영적 각성의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올라와서 영적 각성 운동,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온 것은 전쟁을 함이 아니요, 거기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그것이 전쟁을 하기 위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러 올라왔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부흥에 간다고 올 때 여러분들의 복장과 도구는 무엇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장과 그리고 성경책 들고 뭐 간식 들고 뭐 이렇게 와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 뼛속같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상황,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여서 싸웠을 때도 완전히 졌는데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을 거란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의 선택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기도하러 모인 곳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만 섬겨보자 하며 결단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두렵고 찾아왔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실수했나?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 그때는 그냥 이런 2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왜 하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한 선택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진군하고 있는 그날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배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날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로 결단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만큼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파도와 걱정들 속에서 사무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